오늘 부활절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라도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기에 걸어가고 있는 저 분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열방교회를 맡아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음성을 하나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은 너가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정적으로 목회하던 교회를 떠나서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냥 거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래서 이분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4개월 동안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세족 사역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목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거리 세족 사역에 순종하게 됩니다. 티셔츠에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넣고요, 세수대야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거리로 나섭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모든 걸 내려놓고 갑자기 거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그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정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이분이 맨 처음 순종하여서 간 곳이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곳에 소웨토라는 도시였다고 해요. 근데 이 소웨토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나게 범죄로 악명이 높은 아주 위험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4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인근에서 아주 유명한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데이브 케이프 목사님을 보고 야, 이 사람 실컷 두드려 패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보여주시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범죄자들, 흉악범들, 그 폭력배들, 그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때 그 불량배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내 이야기를 저 사람이 알고 있지?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처음에는 도망가 버렸다고 해요. 그러나 이내 이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찾아오게 되고요, 결국 데이브 케이프 목사님에게 그 발을 씻김 받고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특별히 그 중에 한 명은요,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분과 함께 이 세족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따라오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케이프 목사님은 그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그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도 있었고 동성애자, 한센병자, 군장성, 시장,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고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또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중독이 치유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억지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순종을 했더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억지로에 관한 겁니다. 내키지 않는 일들,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창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기 싫을 때라도 어떻게든 공부를 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보면 공부를 잘 했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억지로 하는 것이 귀한데,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억지로 하는 것의 귀함에 대해서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구레네 사람 시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어디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레네가 어딘가? 여러분, 북아프리카에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트리폴리입니다. 이 트리폴리의 옛 지명이 구레네입니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혹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다른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 근데 이 북아프리카의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의 집단 정착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회당도 있고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서로 문화를 지키면서 살고 있던 도시가 있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흩어진 유대인, 그러니까 구레네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그래도 대강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행 왔다가 우연히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게 되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와 있을까요? 제가 어제 구글 지도로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구레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요, 2800km가 조금 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7시간 반이 걸리고요, 차를 운전해서 가면 하루 꼬박 2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을 테니까 걸어서 얼마나 걸리나 봤더니 50일이 조금 넘게 걸립니다. 근데 하루에 만약에 30km를 걷는다고 하면요, 3달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왜 구레네 시몬이 3달 넘게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지순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좋겠다. 그게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년에 3번 중요한 명절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 그 3번의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번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데, 여러분, 구레네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걸어서 3달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는데 3달이에요? 오는데 또 3달이에요. 왔다 갔다만 해도 반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반년을 길에서 계속 여행을 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하죠. 이게 한두 푼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준비해서 모아야 그 여행 경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겠습니까?
강도의 위험도 있고 도적을 당할 위험도 있고 길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 3달 동안 걷다 보면 혹시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정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계획하게 되고 이제 여비를 모으고 모든 준비를 해서 이제 드디어 3개월을 걸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설렜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랐을까요? 야,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가 이 성전에 와 보는구나. 내가 드디어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여러분, 그는 아침에 일찍 집을 나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정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행렬이 지나갔을 때를 학자들은 8시에서 오전 9시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시간이 이른 시간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왜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지난 3개월을 걸어서 왔는데 이제 드디어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챙겨서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감격하고 기대에 찬 마음으로 이제 그 길을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어떤 낯선 행렬 하나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어떤 일인가 하고 봤더니 로마 군인들이 그 앞에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한 남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가까워질수록 그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 온 몸은 엉망이 되어서 피 범벅이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비틀비틀 거리면서 그 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비아돌로로사, 그래서 예수님이 쓰러졌던 곳,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곳에서 15개의 포인트를 이렇게 중간에 다 설치해 놨거든요. 그 거리가 800m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밑에서부터 한 200m 정도는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십자가가 한 30km 정도 나가요. 근데 밤새도록 채찍질을 맞고 고문을 당하셨던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는 쉬운 짐이 아니었던 거죠. 계속 몇 발짝 갔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자 로마 군인이 그 주변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부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군인들에게 부여권이 있었어요. 강제로 노동을 하게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까지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오리는 로마 군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였습니다. 로마 군인이 그것을 요청했는데 만일 불순종했다,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옆을 지키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가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저렇게 초라한 몰골로 저 십자가를 지고 저렇게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져야 한다는 그 현실 앞에 마주쳤을 때요,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정결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일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더러워지거나 하면 성전에 출입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어요. 흉악범들이 져야 하는 십자가.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기다렸는지 당신들이 알기나 해?
혹시나 내가 저 십자가 졌다가 내가 부정해져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평생의 소원이었던 성전에도 못 올라가게 되면 누가 책임질까요? 왜 저죠? 왜 제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하죠? 아니, 이렇게 재수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곳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구레네에서 성지순례 왔고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져야 합니까? 라고 아마 수도 없이 마음 가운데 불만하고 따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 성경에서 쓰이지 않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표현이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를 설명할 때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새의 아들 다윗, 베드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몬의 아들 베드로, 또 알페오의 아들 안드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누구를 소개할 때 그 부모 그리고 그 아버지, 그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여기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아들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도 좀 많이 하고 과대표도 하고 학교 일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 동생이 1년 후배로 이제 그 다음에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 동생을 뭐라고 했냐 하면 엄태호 동생으로 그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 엄태호 동생, 여자입니다. 제 동생도 이제 신학을 해서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제 동생이 누구 오빠의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를 3년 갔다 와서 학교에 복학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 동생의 오빠, 누구의 오빠라고 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좀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나는 모르고 동생만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누구누구 오빠세요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제 동생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 있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마가 공동체, 마가에 있던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루포는 로마 교회의 그 영적인 지도자였고요, 알렉산더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 성도들에게 내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야, 알렉산더의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우리 로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루포의 아버지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분이군요,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원래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할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거기에서 2800km 떨어진 구레네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 그의 가문이, 그의 가족들,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가? 바로 이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이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누구도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본 제자는 없습니다. 물론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죠.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이 기사에 대해서 동일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다고. 그리고 그 뒤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고. 예수님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그 표정,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다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표정,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듣게 돼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건네셨던 마지막 7마디를 다 듣게 돼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저 사람은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달리는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저 평안함이 저 안에 가득하지? 아니, 어떻게 저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지?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먹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저들이 저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울고 있는 것일까? 그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의문은요, 그 질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만들었고, 결국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온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그 가문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제목이 이래요. 재수 없는 사람, 재수 없는 날. 지독히도 재수 없는 사람, 지독히 재수 없는 날. 그런데 그 글의 결론을 보니까 재수 없는 날이었고 재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는 누구보다도 재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날은 아주 재수 있는 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침, 그러니까 우연히 그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게 돼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재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날 일뿐인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레네 사람을 구별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초대교회가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운 일을 하도록 준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비슷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도 너무 무겁고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이렇게 바뀌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피하고 싶었는데, 고통스러웠는데 어쩔 수 없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만일 그냥 그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일을 했다? 여러분, 그건 그렇게 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은 더 귀한 거예요. 억지로지만,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억지로가 늘 나쁜 건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때로 환자들에게, 중환자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끼우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호흡을 시키는 거죠. 억지로라도 호흡을 시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석하는 분들이 있죠.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한 피가 걸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투석기를 통해서 강제로라도 피를 걸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억지로 시키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게 만드시고 억지로 기도하게 하시고 억지로 봉사의 자리에 떠밀으세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기에도 억지로 예배 드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예배 안 나오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의 협박으로 야, 너 교회 안 나가면 너 용돈 안 준다, 너 게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운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연말에 리더 세우는 시간. 다들 원하지 않아요. 억지로 그래서 제가 리더입니다라고 오시는 분들 보면 그 얼굴 표정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또 한 해 리더를 해야 합니다, 이 무거운 얼굴 저한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억지로 우리가 그 일을 맡게 되더라도요, 만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귀한 열매들로 맺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섬길 때 성가대 하던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기도 성가대 하는 게 좋은데 가끔은 성가대 가는 게 훌 연습하러 일찍 가는 게 너무 억울하고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 주 내내 고생하다가 주일날 좀 낮잠도 자고, 아니 11시 예배면 한 30분 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1시간 반, 2시간 전에 막 전쟁같이 아이들 교회 보내고 막 주일날 제일 바쁘게 해서 성가대 연습을 딱 오면 가끔은 너무 지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지휘자님한테 전화가 온대요. 오늘 오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습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하러 딱 앉아있는데 입술이 벌써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도 힘들게 한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화가 난 거예요. 정말 짜증난다. 주일날 이 아침에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지. 야, 이건 아니지 않나?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골이 나서 화가 나서 앉아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대표 기도를 딱 가시는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싹 하고 좀 녹더래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연습을 시키는데 그 파트 연습할 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다 같이 하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찬양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잘 되는지, 왜 이렇게 듣기 좋은지, 내 목소리도 좋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그렇게 행복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일 내가 일찍 연습 억지로라도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었을까? 일찍 나와서 억지로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마음을 맞춰서 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다고. 목사님, 억지로라도 이 자리는 지켜야 되는 자리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억지로라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작년에 할 일도 많은데 만나 축제를 저보고 준비하래요. 아니, 만나 축제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일단 하라니까 했는데 저도 이렇게 뿔이 나서 그 회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야? 뭐 하는 거야? 뭘 준비해야 되는 거야?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래서 계속 회의를 준비하다가 작년에 만나 축제 날이 딱 됐는데, 정말 엄청난 행사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 그날 한 1,700명 정도가 부모님들이 함께 다 와서 그 아이들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고 사람들의 웃음을 짓게 해주고,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이거 준비 안 했으면 이 기쁨을 모를 텐데. 여러분, 이 자리에도 아마 그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그날은 안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저와 같은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의 자리는 억지로라도 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기 싫더라도 주님 때문에 하는 순종은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쩌면 예배가 마치고 또 억지로 목장 예배 가야 하나, 억지로 또 내가 그 가족 모임 가야 하나. 여러분, 그런데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로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